성공. 아마도 인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일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때로는 자신의 행복까지 뒤로 미뤄둡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조금만 더 이루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편안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선 사람들조차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매우 냉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기회가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끝없이 욕망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에 성공을 향한 인간의 삶도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 더 큰 명성. 욕망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낯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성공이란 더 많이 갖는 것일까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그가 말한 진짜 성공의 의미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성공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공을 배워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칭찬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좋은 직업을 얻으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인정받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지금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성공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는 인간의 마음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오래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얻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작은 집을 원하던 사람은 큰 집을 원하게 되고, 작은 성공을 이루면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욕망은 결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본질은 충족이 아니라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다음 목표를 바라봅니다. 지금 가진 것은 금세 평범해지고 새로운 목표만이 중요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고통받고,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무료함에 시달린다고. 그리고 그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결국 삶은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기대했던 만큼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결승선이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지 못한 이유가 욕망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욕망은 목적지가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더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공하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정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도 불안해합니다. 아니, 때로는 성공하기 전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간의 욕망만큼이나 인간의 허영심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을 가지면 1000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1000을 가지면 만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만을 가지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얻은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항상 더 높은 곳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보다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 행복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더 걱정합니다. 실제 만족보다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삶을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잊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그런 것들 위에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수록 불안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성공을 얻었지만 잃을까 두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려갈까 걱정합니다. 인정을 받았지만 관심이 사라질까 불안합니다. 결국 성공이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더 많이 만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성공의 방향 자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획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성공을 해방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무엇에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세상이 성공이라 부르는 많은 것들을 의심했습니다. 돈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명예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질 수 있고, 인정은 받을수록 더 필요해질 수 있으며, 성공은 이루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끝에는 평온이 아니라 피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라면, 인간은 무엇을 성공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쇼펜하우어의 핵심 사상인 욕망의 함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괴롭다. 그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란 단순히 결심이나 의욕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 하는 힘, 가지고 싶어 하는 힘,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힘,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부족하면 채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온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것은 곧 평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마치 끝없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침내 얻습니다. 잠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늘 미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음은 항상 다음 단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며, 지금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두 가지 상태를 오간다고 말했습니다. 욕망과 무료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욕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며, 더 큰 성공을 바라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욕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 것도 욕망이었고,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도 욕망이었으며, 우리를 가장 초조하게 만든 것도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물론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욕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만족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원하는 것이 생겨도 거기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사람, 가져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전혀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성공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휘둘리는 것이다. 성공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평온해지는 것이다. 성공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인정이 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지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가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쌓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매우 냉정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돈과 명예, 인정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가난은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분명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 더 이상 행복을 늘려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진 것에 빠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돈은 부족해서 괴롭고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소유의 양보다 욕망의 크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재산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결핍을 느낍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는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웅은 내일 잊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박수는 언젠가 멈춥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 자신의 행복을 맡겨놓는 순간 삶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인정 욕구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실제 행복보다 평판에 더 집착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만족하는가 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좋아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남의 비판에 무너지고, 남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은 마치 거울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발견한 평온함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 하는지 물어보라고. 더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왜 인정이 필요한지 돌아보라고. 더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바로 그 질문 끝에서 그는 자신만의 성공의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성공.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왜 돈과 명예, 그리고 인정에 회의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얻을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언제든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보았을까요?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뒤집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 무언가를 가지는 것, 무언가에 도달하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성공을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늘 외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변하면 행복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철학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소음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매우 많은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에서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인정받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침묵이 시작되면 허전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의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독립을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사람만이 평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더라는 단어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적은 욕망, 더 적은 비교, 더 적은 불안, 더 적은 의존, 그리고 그 결과로 더 큰 평화. 이것이 그가 생각한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성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깊고 단단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자기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바라보는데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면, 쇼펜하우어는 아마 그 사람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결국 가장 성공한 사람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나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정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자신의 내면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신이 왜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인정할 줄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자기 자신은 평생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탓하며,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성공해도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성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비로소 성공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들뜨지 않고 비판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말입니다. 바람은 흔들 수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강렬한 기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평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들었을 때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더 많이 가지려 하기 전에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보라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성공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더 적은 것에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모든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어도 평온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자유를 이미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공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일까? 정말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일까? 정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까? 그는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다시 욕망하고, 인정받아도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하며, 성공해도 또 다른 성공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더 많이 얻기 전에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더 적은 것에도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모든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평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교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욕망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으로 충분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성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데 있지 않다. 원하는 것이 줄어드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공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더 이상 획득이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